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고 들을 마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위협에 전혀 동요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사실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해서 그들을 반박에 나섭니다. 이제 시편 82편 6절은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라고 표현해요. 여기는 신들이란 단어가 나오고 아들들이란 단어가 나와요. 즉 물론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던 자들이 바로 이 신이라고 일컬어졌고 아들들이라고 일컬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초자연적인 표적과 권세를 수없이 드러내신 바로 예수님이 어째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수 없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너희가 말하는 신성모독 너희가 하고 있지 내가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사실 이제 죽이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이제 소요 때문에 이제 체포하려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궁리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때가 이르지 않았죠. 순환의 때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베레아 땅으로 일신적으로 이제 피신해서 거기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바로 왜 하나님이신지를 제가 조금 더 구약을 통해서도 같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유대에는 예수님을 체포할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런 거 개의치 아니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떳떳하게 지금 어디에 가세요? 지금 솔로몬 행각 즉 예루살렘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사실 그렇게 가셔서 거기에서 설교하시고 나타내신 것은 사실 뭐 주석가든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회복된 성전의 실체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협 가운데서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가 22절 23절 읽어볼게요. 그때 예루살렘에는 수전절이 이르렀고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대인들이 그분을 에워싸고 말하기를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들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소서 하니라고 얘기해요. 24절까지 읽었어요. 자, 여러분들 솔로몬 행각은 이 성전 지역에서 가장 큰 뜰, 즉 이방인의 뜰 동쪽 지역에 위치한 뜰이라고 얘기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종종 토론 등이 자주 벌어졌던 장소이고요. 그런데 이런 곳에 이제 예수님이 모습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체포할 기회를 노리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공개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 나가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죠. 우리도 또한 여러분들 상황이 어떻게 됐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만 하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이 그것만 올바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정말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보통 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제 대적들이 우리를 체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살리려고 하죠. 몸살려서 두려워서 피해 다니면서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예수님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서 하신 것이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 다니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지혜롭게 하면 안 될까라고 얘기해요. 네, 물론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지혜가 있을지라도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사람들은 담대함과 지혜라는 명목하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두려워하면서도 지혜라고 표현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뭐가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올바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행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혜의 원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모든 게 다 잘못돼 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담대하게 하면서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뜻, 어딜 가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들이 돼야 돼요. 어떤 일이 있든 그것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 자신이 예수님이 이렇게 담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함이었고요. 아버지만을 믿었기에 이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길이었죠. 거기다가 예수님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다라고 해요. 당연히 믿음이 거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솔로몬 행각에 가셔서 지금 예수님 자신이 성전의 실체이심을 보이시며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였고, 자신을 죽이려는 무리들이 곳곳에서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도 여러분들 복음은 두려움 가운데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확신 가운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확신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신 가운데 이런 복음을 이 세상 어디서든 전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24절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들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소서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적 태도에 예수님은 위축되지 않아요.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고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묵묵히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지신 그 사명을 다하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약간 불안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이제 주석을 통해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언제까지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게 하겠습니까? 라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는 그들의 내심으로는 심히 불안해하고 있음을 역력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 단어에서 주석가들은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음으로 자신들의 마음이 역류된 상태에 있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답답하다는 것이죠. 즉, 당신이 누구야? 왜 이렇게 우리를 답답하게 해? 왜 우리를 초조하고 불안하게 해? 그러니까 당신이 누군지 밝혀. 근데 예수님은 사실 이미 밝혀 오셨어요. 이미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5절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않았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들이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으나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까지 직접으로나 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내가 누군지 밝혀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그들의 심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배척할 것인가 그 사이에 두고 심히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얘기해요. 즉,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아니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거짓이야? 라고 하고 하는 그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의 갈등은요, 이제 여러분이 올바로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갈등의 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라기보다도 믿고자 하는 의지의 부재가 문제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러한 원리에 있다고 봐요. 자, 이들은 예수님을 정말 믿으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이해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복종하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이 알기 위함이라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순종하고 따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는 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내 이해만을 돕기 위해서 내 이성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밝혀서 내 이해를 돕기 원한다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내 이해를 만족시키고 나의 이해를 만족시키면서 나를 여러분들 이해에 무엇인가 깨닫게 되면 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만족과 또는 즐거움이 있는 거 아시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지식으로 깨닫기를 원하는 어떠한 지식주의자들, 이성주의자들이 갖는 원리예요. 그들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이 누구신가 믿기를 원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해를, 자기의 초조함, 자기가 불안한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거예요. 동기 자체가 다르죠. 목적 자체가 다르죠.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쉽게 우리의 신앙 교회 안에서라고 표현할게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중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지금 예수님의 말을 책잡아서 공경에 빠뜨리고자 의도적으로 무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라고 주석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당면 과제로 자리 잡게 되었던 만큼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란 분이 누군가에 대한 것에 그러니까 의구심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다 고민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물론 지옥이라는 형벌이라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분명히 죽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란 분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걸 깨닫게 되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한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이제 요 42절까지 제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린 이후에 교리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 왜 인성과 신성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기에 정말 이 땅에 육신으로 있고 그 고난의 길을 가셨는지,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또한 이제 장사 지내시고 또한 다시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이득이 없을 거예요. 24절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달라는 것이에요. 숨김없이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청적인 의미가 강한 말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근데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집요하게 예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거가 충분치 못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제거할 빌미를 찾으려고 물어본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치유한 사건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을 계속 치유해 주신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럼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충분하고 그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더욱 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 이해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된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의 불충분도 아니에요. 자신의 이해력에 초점을 둔 것이지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시나요? 구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바로 거룩이에요. 자, 여러분이 믿음을 구하죠. 이 믿음에는 뭐가 있냐면 거룩이 있어요. 의로움이 있어요. 선함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는 그 부분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악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게 거룩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거룩과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또 믿음과 거룩은 또 뭐가 떨어질 수 없냐면 복종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의 원리를 발견하고 또한 그것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것만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룩이라는 게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과 거룩의 원리는 복종을 낳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을 얘기하면 바로 이제 거룩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거기에 복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이해력에 초점을 둬요. 나를 이해시켜 줘 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나를 좀 이해 좀 시켜봐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25절에서 예수님이 아까도 읽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않고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들이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확실히 얘기하죠. 내가 말했는데 너희는 계속 믿지 않아. 현재 진행형으로 써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상태도 너는 믿지 않아. 과거에도 내가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하는데 너희는 믿지 않아. 이거예요. 그들의 완고함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어떤 말도 너에게 내가 줄 필요가 없어 라는 또한 의미도 함축되었다고 얘기해요. 이미 마음을 닫고 귀를 닫아버린 사람들, 어떤 진실된 말을 반복하더라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설득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설득하려고 들어요. 아니에요.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사람들은 아니에요. 설득해야죠. 설득해서 어떻게든 교회 데리고 와야죠. 아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다스렸으면 진리가 선포되어 있을 때 그들은 분명히 듣고 교회 올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교 지혜 가보면 우리가 너무나 확실히 드러나요. 우리는 가르치는 일이에요. 누굴 설득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르친다는 것은 선포하는 일이에요. 어떤 선포?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게 마음을 닫고 귀를 막는 사람들, 아무리 진심된 말을 반복할지라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듣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가,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 깨달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가. 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죄인이 돼야 긍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자비를 알면 내가 죄인이 돼야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죄인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뭔가 이상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막 이야기는 해요. 흉내는 내요. 그런데 두 가지가 결핍이 돼 있어요. 하나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을 똑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러니까 결핍된, 결여된 그런 사랑을 그 사람들은 하려고 해요. 즉 보이기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보이기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속성을 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영광 가운데 아는 자는 분명히 변화가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도 나는 참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까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아도, 오래 참으심을 알아도, 그 선하심을 베풀어도 나 같은 존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나를 녹일 것이고, 그러한 마음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것이고, 그래서 내가 겸손히 엎드려져서 가난한 심령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베풀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미 마음을 다 닫아버렸어요.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믿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기를 간구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았으면 분명히 그 깨달음이 내가 복종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심령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정서를, 전 인격을 다스려서 참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심령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고, 자신의 영광이 아닌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은 특히 이 점을 유념해야 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쫓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요, 오직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여러분들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내 생각을 쫓게 되고 내 의지를 쫓게 되고 내 뜻을 쫓게 되고 이 뜻이 정말 아버지의 뜻인가 아닌가도 구별 못해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다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내 생각과 마음도 내 의지도 전 인격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다.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지 모른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여지껏 교회는 나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일까요? 하늘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다운 선하심이에요.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긍휼과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도 하죠. 또한 고린도후서의 사랑이라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아름다운 영광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영광으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이 돼서도 안 되고, 정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그 안에 아름다운 선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바로 거룩함의 원리, 거룩함의 속성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아버지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쫓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쫓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값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그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안다면 여러분들은 온 마음을 다할 것이고 온 힘을 다할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 같지가 않겠죠.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열심히 다할 거예요. 여러분들, 핑계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일을 열심히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 하나님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을 열심히 함으로 자기의 잘못되고 자기가 부패하고 자기가 썩어 있는 것들을 가리려고 해요. 열심히 함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량보다 하나님은 그 내용, 어떻게 양보다 그 안에 질을 하나님은 더욱더 보시고 그게 참된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동기죠.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 우리의 목적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어떤 동기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아는 하나님. 근데 내 동기와 목적이 올바르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지 않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온전히 이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의 초점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행위로 봐요. 아니에요. 행위로 그 하나님의 영광은 열매에 불과할 뿐이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예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래서 회복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자들이 그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상당 많은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워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정말 예수님처럼 산다고 해요. 그런데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이 예수님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또 모든 게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말이죠. 아,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 좋게 생각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죄를 좋게 여겨요? 죄를 절대 좋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니까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 받아주고 용서하고 다. 아니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여러분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죄가 있다라면 우리는 권면해야 되고, 우리는 경계시켜야 되고, 때로는 경책까지도 해야 돼요. 그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물론 이 부분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이제 보통 개혁주의 청교도라고 하면 그렇게 해요. 판단해요. 어떤 사람이 지금 침체돼 있고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막 몰아붙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에게 단호하게 얘기할 때도 있어야 되겠죠. 물론. 그렇지만 그 심령이 힘들고 지치고 그 심령이 자기가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고 어려워지고, 여러분들 그건 연약함에 속한 것이에요. 연약한 심령에게는 멍에를 씌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같이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면이라는 원리를 쓰는 거예요. 권면은 여러분들 경계와 경책과 다릅니다. 여러분들 권면은 온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야 되고, 경계도 경책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희한하게 판단의 원리에서만 만약에 사람에게 질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 영혼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판단이 아니에요. 올바로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안에서 권면도 하고 온유하게, 가르침 안에서 때로는 경계도 하고, 가르침 안에서 때로는 경책도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그들을 심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지금 이 악한 존재, 악한 바리새인들에게도 어떻게 하셨는지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예수님은요, 이 내용 자체를 읽어보면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세요. 왜 가르치셨겠어요? 깨닫게끔, 여러분들 다시 돌아오게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이는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지적했죠? 너희는 내 양들 중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믿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들, 왜 이들이 마음을 열지 않을까요?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신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줄 때 사람들은 마음을 닫아버려요. 귀를 닫아버려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들을 수 있는 자들은요, 자신의 잘못과 자신이 문제가 있음을 얘기할 때 절대 마음을 닫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니까 참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아멘이라고 얘기하지, 거기에 대해서 분을 내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그래서 그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주님의 양들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주님의 양들은 어떻게 하죠? 27절에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세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들으며, 알며, 따른다. 바로 이게 양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 개의 동사는 다 현재 시제를 취하고 있어요. 계속 진행 중이며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성도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내 양이라는 이것은 그들 곧 나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소유라고요? 주님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제 양들을 아는 주체가 양들의 목자이신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27절에 나는 그들을 알고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나는이란 단어. 또한 알며라는 단어가 기네스코라는 단어인데, 야다라는 단어죠. 그냥 내가 그냥 내가 그 사람 알아, 이게 아니라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나는 관계 안에서 나는 그를 확실히 알고 나는 그에게 온 마음을 다하고 나는 그가 어떤지 알아.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세밀하게 관찰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듣다라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는 같은 길에 있다, 상징적으로는 동반자로서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양들에 대한 자세를 보죠. 야, 나는 너와 같아, 연합한 자야. 같이 우리는 연합돼 있어. 운명 공동체야, 우리는. 자, 목자와 양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그 친밀감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고, 어떠한 환경과 공경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으며 좌절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너와 나는 연합됐어. 나는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나는 널 절대 잃어버리지도 않을 거야. 너가 아무리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 안 놔. 예수님 모르실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예수님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안 놓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래요. 자, 사탄이 예수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 없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를 짓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도망가면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개혁주의자들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아무리 너가 도망칠지라도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도망치지 못해,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너가 마음대로 돌아다니게끔 그렇게 놔두지 않으셔. 너가 아무리 하나님을 싫어해도, 도망가려고 노력할지라도 너의 생각과 마음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거야. 다시 주님을 붙들 거야. 그게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네,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적에 파묻혀서 오랫동안 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를 놓지 않아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뭐 하실까요? 가르치세요. 세상적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세상적으로 나가서 너가 방황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난 너 안 놔. 내가 너를 붙들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고요, 나는 그들을 알고요,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또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만 믿으면 선물로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고요.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확실한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죄에 삭인 사망이 절대로 그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죽음이나 멸망이나 절대 하나님과 단절시키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한 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밖에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내 성향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생,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본성이 악으로 행하고 이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걸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 있는 자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또한 그 마음에 거룩함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항상 주님의 하나님의 것에 찾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그들은 찾아서 복종하고자 하는 거예요. 29절에는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만물보다 더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절대적으로 너희들은 내 양이고 내 양은 내 몫을 듣고 그들을 내가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는데 영생을 주는데 멸망치 않을 것이고 그 누구도 내 손에 빼앗을 수가 없어.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세요? 내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만물보다 더 크시니라고 얘기해요. 이게 엄청난 우리에게 위로된지 아세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뺄 수가 없어. 내 손에서 뺄 수가 없어. 왜? 아버지는 모든 내 양들을 나한테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우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위대성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자신은 누구다?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내 아버지로 말하자면 그가 나에게 저희를 주셨고 만유보다 크시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 아버지가 만유보다 크다고 주장하신 이 이유는 자신을 쫓는 자들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음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안전 바로 아버지가 지키고 있고 내가 지키고 있어. 근데 그분이 누구야? 만유보다 커. 우주 만물보다 감히 우주 만물이 감당할 수 없어. 한 나라가 하나님을 감당해 못해. 절대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없어.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고 나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시지 어떤 누구도 그분에게 대적할 수 없어. 다 그분의 주권 안에 통치 아래 있어. 그래서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체성이 이 3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하나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동일 본질임을 밝히시고요. 아버지와 아들은 협력자 관계 이상이며 본질상 하나라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질상 동등됨과 일체감, 즉 우리가 이 부분을 아버지도 완벽한 신의 본질을 가지고 계세요. 아들도 완벽한 신의 본질을 가지고 계세요. 성령도 완벽한 신의 본질을 가지고 계세요. 본질상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아들의 뜻이고 성령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완벽하게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 신성의 원리는 완벽하게 일치가 된다는 것이에요. 각각.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은 본질에 있어서 신적 본질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나 잘 연합하고 삼위일체 안에서 너무나 따로따로 놀지 않아요. 절대. 아버지는 아버지에 따로, 아들은 아들 따로 놀지 않아요. 완벽하게 하나를, 일치를 연합의 원리 안에서 일으키십니다. 그게 단순성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알게 되겠죠. 우리 교회는 단순성이 뭔지 배워서 알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완벽한 신성이 성자 성령께서도 완벽하게 단순성, 그래서 모든 거룩과 모든 전지성과 전능성과 선하심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부분이 삼위일체 안에서 그걸 우리가 이제 연합이라고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1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치려고 다시 돌을 들어요. 다시라는 것은 8장 59절에서도 한번 돌을 든 적이 있어요. 피하셨죠? 그래서 다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런 행동들, 그들이 어떤 감정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뜻대로 안 되면, 자기 자신들의 생각 속에 자신의 마음대로 안 되면 뭘 일으켜요? 지금 악한 감정을 일으키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악한 감정에 빠져서 움직이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된 일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관계 안에서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이성적인 원리 안에 모든 욕구가 거기에 종속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배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감정도 여러분들 참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성적인 원리 안에서 감정까지 다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뭐가 돼요? 자기 감정이 먼저 모든 이성과 의지까지 다 잡아버려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들을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또한 읽어보면 알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지킬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이제 생각했을 것이고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누구 기준을 세워 자기 자신의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우매함을 범하게 되고 결국 오히려 하나님을 지금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분께 이제 돌을 들어서 오히려 그들이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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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면서 자기 마음은 악해져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바리새인하고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자기의 마음은 이미 거짓과 자기 마음은 위선과 자기 마음은 완악함과 자기 마음은 미움이 가득해요. 그 남을 판단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를 못하고요. 그러면서 돌을 들고 그를 모함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욕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진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거짓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가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32절에 그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로부터 온 선한 일을 많이 보였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로 날 돌리려 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선한 일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모독했기 때문이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4절에 시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82편 6절을 들어서 즉 신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였다. 신은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그런 하나님의 가시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은 자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그들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이라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에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그냥 간단하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감정으로 자기의 이해가 안 되면 주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흠을 잡으려고 하죠. 반대로 베레아 사람들을 볼게요. 베레아 사람들은 이제 한번 41절에 가볼게요. 많은 이들이 그분께 와서 말하기를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분에 대하여 말한 것은 모두 참이다라고 하였다. 그래야 거기서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들은 무지하지만 뭐예요? 그 표적을 보고도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왜? 선한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표적은요 바로 메시아됨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왜 그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왜 지금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그 표적을 보고 참되다고 믿을까?
내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교만에 차서 자기의 배운 지식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가 판단하고 앉아있는 꼴이고, 지금 베레아 사람들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려면 항상 순종하고자 들으려고 해야지, 여러분이 내가 이해되어져야 순종한다,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믿으면 큰일 나요. 그냥 말씀에서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볼까요? 하나님은 자비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지하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하시죠.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죠. 자, 우리도 똑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하늘의 것이 아니면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것과 하늘의 것도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여지껏 교회 다니면서 뭘 배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을 구분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추구하다 보면 내 마음이 너무 완악하다는 걸 알게 돼요. 내 생각이 너무 완악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꼬꾸라지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주님을 구하게 되고,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실 수밖에 없게 돼요. 너무 완악하니까, 내 안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고 그 영광을 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로, 바로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주님의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을 싫어하게 돼요. 사람은요, 평생 그렇게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해서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이건 평생이에요.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해요? 육의 것과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고 그러죠. 평생이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생해 주셨을 때 우리가 완벽하게, 부패성까지 완벽하게 없어주신 건 아니에요. 이 땅의 몸이 이제 그렇게 영화 가운데 새 몸을 얻어서 정말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실 때가 있겠죠. 그건 바로 영화 안에서 그래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 우리는 부단히 세상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또 내 자신의 교만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에 바로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못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될 수 없고 참된 신앙을 가졌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분이 누구신지 자발적으로 이 땅에 겸손하심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바로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을 거예요. 즉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위격이 특이하다 그랬어요.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갖지 못한 바로 성자 하나님의 위격이 바로 인성과 신성의 위격이에요. 이거는 영혼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상하게 그러니까 거짓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그걸 특히 계시록을 가지고 장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양태론자들이에요. 예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 아니에요. 예수의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있고 바로 인성과 신성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들은 예수의 영이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라는 걸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진짜 안 죽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문자적으로. 그 거짓이에요.
어디 안 죽나 보자고요. 여러분들 신천지가 다 그렇죠? 옛날에 이미 다 문선명이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안 죽기는 어떻게 안 죽어요? 다 죽지. 다들 거짓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바꿔서 딴 소리 하고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으로 존재하시는 그 독특한 위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모든 것을 구하면 복을 주시는 이로 그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희한하게 주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복을 구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나의 슈퍼맨, 내가 요구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 오해하면. 이러한 오류 때문에 우리는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는지에 대한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어떠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어떠한 신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분은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신 그 삼위일체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얘기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또한 로마서, 죄송합니다. 또한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또한 히브리서 1장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다 라고 얘기해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 여기선 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신성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구절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계시록 1장 17절에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고 얘기하시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이사야서 41장 4절에 가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이 일을 누가 행하겠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겠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얘기해요. 처음과 마지막이 누구라고요? 아까 누가 계시록에 누가 얘기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누가 얘기하셨다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또한 계시록 2장 8절에서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서바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그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르시되라고 얘기해요.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를 얘기하죠. 근데 희한하게 이사야 44장 6절에 볼게요.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상하게 똑같죠? 이게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래서 계시록을 작성한 이 요한은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계시록 20
2장 13절에서도 얘기해요. 이것을 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도 인용합니다.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요한이 자꾸만 이사야서를 가지고 누구를 표현해요?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나는 요한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장 5절 만군의 여호와 주이신 왕이여 라고 이 말씀 또한 똑같이 이 요한이 또한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말한 것은 주 예수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누렸던 영광, 바로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영광을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이라고 표현하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17장 5절에 나와요. 이사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해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자기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시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 영광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성자이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이 누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지배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지배받으려는 마음으로 성경에 접근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이루셨든 그다지 의미가 없게 된다는 점을 금세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마크 존스가. 자, 이제 여러분들, 내가 말씀을 지배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지배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접근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막 구질구질하게 성경을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니케아 신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Very God of very God.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참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영원이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 시작과 끝 그리고 시간의 연속이 없음을 뜻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은 과거나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나 미래 모든 현재 원리에서 모든 걸 다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또한 이 예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은 필연적으로 그분의 불변성을 함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속하는 것, 변할 수 없는 것, 변하는 것은 지속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슬픔이나 비탄을 겪는 식으로 슬픔이나 비탄을 겪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행복은 영원하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에 있어서도 다소간 진노하시거나 다소간 슬퍼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내가 슬퍼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신인 동형론적으로 표현해서 바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관점에서 묘사한 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충만하시며 영원성이 하나님의 완전이며 이로써 하나님에게 시작도 끝도 없으시고 그리고 불변성도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이로써 어떤 식으로든 증대나 축소할 수 없고요. 편재하신 즉 omnipresence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경계나 한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시간상 우리가 이제 공간상 장소에 하나님은 매이지 아니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편재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재성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신적인 원리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어떠한 장소에 제한당하지 않으세요. 또한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지식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전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을 오류 없이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완벽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작정에서 모든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지식은 지식과 이해는 무한하십니다. 그 모든 지식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의 권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대 권능과 질서적 권능이 있는데 절대 권능, 질서적 권능. 절대 권능은 항상 하실 수 있어요. 뭐든지. 근데 하나님 질서적 권능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만 이루세요. 그게 이제 절대 권능과 질서적 권능의 원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부분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에 분명히 나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줄을 알 줄 아느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절대 권능이죠. 지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다 쓸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이건 질서적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니 그렇죠? 절대적 권능이에요. 그런데 3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질서적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은 절대적 권능과 질서적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한 어미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이 어미로우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미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존재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겠죠. 모든 것이 이 어미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이 바로 이 어미 속에 있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신성은 주권의 토대를 제공하고요. 또한 신의 본성상 하나님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능력 있으시며 거룩하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미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지배하고 통치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감히 우주 만물을 담을 수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절대 지배하신 분이 오히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무에 매달리시기까지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셔야 될까요? 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안다면 감히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까? 또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정말 안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감히 그 예수님 앞에 저는 분명히 감당 못할 것이라고 봐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신의 모든 속성을 지니셨고 또한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시되 우리에게서 그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으실 만큼 무한히 높으신 분이다. 과연 어떤 겸비 행위를 그리스도의 겸비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에드워즈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예수님의 탁월성, 정말 인간이 감히 갈 수도 없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셔서 바로 그 육신 안에서 하나님의 탁월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이 갈 수 없는 그 길,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그 길. 근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을 자꾸만 여러분이 생각해서 만약에 위대하시고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렇게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탁월하심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오셔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그 겸손을 완벽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탁월성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무슨 뜻인지 이해한다면 신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리와 특권을 다 포기하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또한 사람들에게 내어주신 바 돼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옷이 다 찢겨져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특권을 누구에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이게 누구죠? 예수님이죠.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아름다움을, 그 형상을 회복받아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이 받는 것이고 그게 하늘의 것이고, 여러분이 신앙한다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살아나지 않고 회복되지 않으면, 닮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형상은 내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영광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까지, 의지까지 압도할 것이고, 우리는 그 아름다움에, 그 선함에 우리는 압도돼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가 온통 거기에 다 빼앗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설레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쫓기를 원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그걸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이 세상에 그렇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가, 우리 또한 주님과 연합하게 해주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기를 작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와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